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 속에 지내시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월초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인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지금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임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살아오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우리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달렸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 속에 보여주었던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개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신앙의 연수죠. 그런데 그런 짧은 신앙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참으로 힘쓰는 사랑의 교회였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넘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많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내었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모습이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째, 데살로니가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저는 그 사랑을 가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곤면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더욱 이러한 사랑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과 함께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화목하게 어우르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는 신분 제도라는 게 존재했죠. 그래서 양반, 상민, 노비로 구분되는 그런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양반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보면 노비들이 있잖아요. 어찌 양반이 노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교회 안 가겠다 하면서 아무리 선교사님이 전도해도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게 초기 양반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어울리기 꺼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도 있었고요, 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고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귀 여기는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신분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차별이 없죠. 그러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위치나 직위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신분의 구별과 차별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의 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노인대학을 했었죠. 근데 그 노인대학은 두 개로 나눠요. 실버 노인대학이 있고 골드 노인대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하나였대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되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노인대학을 했는데 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름대로 사회적인 저명이 있는 분들, 흔히 말하는 의사나 교수나 소위 사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었던 이분들이 이렇게 좀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수준 낮아서 못 어울리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노인대학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끼리 만들어준 노인대학이 골드 노인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에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노인대학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참으로 씁쓸한 그런 내용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사랑의 출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시작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행복한 학교 생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나름 높고 낮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 칭찬 듣고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지위와 기준과 잣대를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믿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도 귀한 직분이고 모든 직책도 귀한 직책임을 알고 모든 봉사도 다 귀한 봉사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가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저는 관용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보면 진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부터 사랑이 출발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전진하고 진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고아들과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키우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빅토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문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툭 하면서 성교센터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냈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며칠 쓰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철판 지붕을 뜯어다가 갖다 팔아 쓰기도 하고 문고리를 잡아다가 빼서 갖다 팔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 친구를 불러다가 너 다시는 이러지 마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이제 우리가 키울 수 없어. 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너 오늘 좀 맞아야겠구나. 너 손버릇이 나쁘구나 하고 매를 들면서 그를 훈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며칠 만에 들어오는 이 빅토르를 보면서 그래도 집을 찾아온 것이 다행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빅토르,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다만 비싸고 사기 어려운 물건만 팔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사명으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천사일까요? 교회 안에는 빅토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깨끗한 곳 같지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세균이 많은 게 어찌 보면 병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성이 강해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장로가 되어도 혹 권사가 되어도 아직도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들도 꼭 있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야 어쩌면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쩌면 권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비록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이런 관용의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분 계십니까? 섭섭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분도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용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은 뭐냐면 바로 희생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높여주는 희생의 사랑이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상처, 고통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면 그들의 사랑에는 바로 고통을 동반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말해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정의할 때도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즉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어지기를 9절과 10절에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보여준 사랑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이어지는 게 생뚱맞죠?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해라, 노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과 노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노동이 따르게 되는 법이죠.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젊은 부부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쉬울까요? 아이들이 저절로 커집니까? 아니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손 안 가는 게 없잖아요. 어찌 보면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노동입니다.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죠. 애쓰고 힘씀이 없이는 결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야, 한 사람씩 100만 원이야. 잘 키워놨다가 내가 65세 되면 얘들한테 100만 원씩 용돈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 키우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죠? 기저귀 하나 가면서 이게 나중에 돈 되는 거야 이거. 밥 한 숟갈 뜨면서 나중에 이게 돈 되는 거야. 이런 부모 없어요. 하지만 기저귀 하나 가리고 밥 주고 그 아이들 찡얼거릴 때 밤에 잠도 못 자서 찡얼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은 바로 수고를 동반한 사랑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법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도요, 받는 사랑도 참 귀하지만 주는 사랑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애를 낳아 키워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 또는 애를 낳아 키워봐야 철이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더욱 성장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 땀 흘릴 줄 알아야 성장하고 철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사랑만 받기만 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수고할 줄 알고 남을 위해 애쓰고 힘쓸 줄 알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속장 한 번 안 하고 성교에 임원 한 번 안 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속장이 되어서 속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내 믿음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교회 임원도 맡아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부부가 자녀를 비로소 키울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쓸 때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성도로 머물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몸담고 있는 속회와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나눠보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랑이었죠. 하나는 가치의 사랑. 비록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귀한 자녀임을 믿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다고 해도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 수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관용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행함이 있고 수고와 애씀이 있는 희생의 사랑을 그들이 보여주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충주제일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어주었던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가치 있고 존중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하니까 그들 또한 예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글로 공부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확실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받아야 될 저 천벌을 예수님이 다시 받으셨고, 못나고 부족한 이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확신과 경험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이 사람들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를 품어주는 사랑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분은 홍성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이 크리스찬이지 그분은 나일론 신자였다고 해요. 직분도 집사였지만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부인을 얻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에게 나쁜 습관이 하나 있대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를 깨운답니다. 그리고는 밥을 챙겨달라고 해요. 꼭 따뜻한 밥을 먹어야 잠이 온대요. 나쁜 버릇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밤에 이렇게 술을 먹다가 노래방에 간대요. 그러면 아내 자랑을 하다가 이 아내가 성악을 전공하니까 전화를 해서 노래방으로 부른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서 노래 한 곡 해줘. 그러면 이 아내가요, 네 하고 달려와서 노래를 부르고 간대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천성이 착하고 천성이 부드러운 성품이 좋은 그런 아내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여전히 술을 먹고 새벽 2시쯤에 집에 갔는데, 그날은 왠지 자기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아니나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도 있어요. 아마 성경을 읽다가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 손 밑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아내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을 이분이 읽었는데,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를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주변에 눈물이 떨어진 자국으로 이 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먹습니다. 천성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밤에 불러도 노래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밤에 2시에 와서 밥을 차려다 해도 이 여인은 전혀 힘든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은 매일같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런데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 베풀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내 아내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분도 자기의 서재에 가서 하염없이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나 같은 아들을 둔 엄마가 불쌍해서 울고, 또 이 아내를 매일같이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기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아내가 일어났나 봐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우는데, 두 번째로 꼭 안아주는데 또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그 포근함이 더 강해지면서 저를 꼭 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이분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됐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아내분이 어떻게 이 못난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어떻게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한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랑 신분이 다르고 나랑 수준이 다르지만 그들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말로만 효가 아니라 내 것이 손해나고 나를 좀 희생해도 기꺼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없이 신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놓고 신앙 좋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를 나의 주로 모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